3월 9일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님의 보혈로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아멘. 누가는 예수님께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대상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지요. 앞에서도 세례요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백성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도 하지만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공격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길에 자신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지요. 그들은 기회를 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예수님께 접근하려는 방법을 세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을 보내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게 하는데 여기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재밌습니다. 정탐꾼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오나 하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 접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행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시는지 자기들이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듣게끔 하고 그 속에서 책잡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어떻게든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은 없으니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면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책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황제에 대한 세금,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든 황제를 반역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그 속에서 증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이 참 역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신 줄 압니다. 정말로 그것을 원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면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니 어떻게든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왔던 것 같지만 그들의 속내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면 황제를 반역하는 일들, 그런 말들을 하게끔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듣고자 이런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바로 국세이지요. 황제가 거둬가는 세금. 기본적으로는
토지세, 주민세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당시에 로마가 징수했던 물세, 도로세, 도시세, 통행세, 주택세 등 수많은 구실로 징수되는 세금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셨지요. 그래서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돈에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데나리온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그들이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김동문 선교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예수 시대의 은전인 가이사 아구스도 디베리오 황제의 은화 데나리온에는 황제는 올리브 멀리관을 쓰고 있고 뒷면에는 종려나무 잎사귀를 손에 쥔 박스 여신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화가 바로 로마가 국세를 징수할 때 가장 요긴하게 쓰였던 은화였다라는 것이죠. 국세를 위해서 가이사가 새겨진 세금을 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더 원활하게 세금 징수를 하고 그것을 쓸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한 가지 말씀이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 가이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세금인 성전세를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 20세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자들에게 반세겔, 두 데나리온의 성전세를 내도록 했고 이것을 거두고 또 내는 일에 열심을 내었었습니다. 세겔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인데 세겔이라는 것은 두로 지역에서 만든 은화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도 세겔을 주조했지만 대부분 세겔은 두로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선교사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동전의 앞면에는 두로의 수호신인 멜카르트가 새겨져 있다라고 여러분 라이덴틸라이트 메일을 통해서 아마 그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의 바알 신의 이미지 또 로마의 헤라클레스 신을 떠올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멜카르트죠. 그런데 왜 성전세로 내어야 하는 화폐가 이방 신상이 새겨진 화폐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당국자가 왜 그렇게 그것을 정해 놓았을까? 그 의도가 궁금하다는 거죠. 성전 구역에서는 로마 화폐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전세를 내야 할 그 화폐가 두로 지역에 이 신상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화폐라는 것은 뭔가 좀 의심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화폐를 받고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성전세를 생각했다면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성전세를 드리게 되는 화폐에 이방 신상이 그려져 있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두로의 신상이 그려진 화폐를 사용했는가? 그것에 대해 그들은 아마 찔리는 마음을 가졌겠죠.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이 그 속에서 고발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 있느냐? 너희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이죠. 환전을 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려면 자기들이 쓰고 있는 화폐를 통해서 환전해서 성전세를 드려야 하는데 로마 화폐도 안 되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두로의 신상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가지고서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그 환전을 위한 수수료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속에서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것은 황제에게 드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두루의 신상이 적혀져 있는 것을 가지고서
성전세를 받고 있었던 그들은 분명히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환전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자신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화폐를 사용하려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위선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는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한다. 그런 것처럼 보이려는 어떠한 위선적인 태도가 나의 삶의 의도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성령과 말씀의 조명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되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된 삶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는 우리 이 믿음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님 우리가 정직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또 전은수 형제 지역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IT를 위해서 미얀마의 군부 독재의 종식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방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의 건강한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